보시죠. 쿠팡에 가면 안 파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판매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쿠팡을 보다가 성막도 파나 하고 검색해 봤더니 놀랍게도 성막 모형을 팔더라고요. 근데 이 쿠팡에서 파는 성막 모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크기도 다양하고 그리고 소재들도 다양한 소재로 판매되고 있는데 한 20여 가지의 성막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야, 참 요즘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뭐든지 구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문 하나만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그 하나밖에 없느냐면 여러 개의 성막이 있으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들어오니까 편리할 텐데 딱 동쪽 하나만 문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동쪽 문을 열고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거대한 구조물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요, 거칠고 붉은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피비린내와 연기가 하늘을 찌르는 곳, 바로 번제단이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번제단은요,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는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번제단을 뭘로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은 조각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수한 많은 나무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도 하필이면은 조각목을 택했었어요. 왜 조각목이냐? 조각목 하면은 우리 잘 몰라요. 조각목은 원래는요 씨띠 나무입니다. 근데 이 씨띠 나무는 뭐냐면 어디서 자라는 거냐면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잘 생각해 보셔보세요. 뜨겁죠, 물도 없죠, 열악하고 척박하죠. 그래서 이 씨띠 나무는요 광야에서 보면은요 쓸모없이 막 뒤틀려요. 반듯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막 뒤틀렸어요. 나무가 막 이리 휘고 저리 휘고 막 분지한 것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뒤틀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 바로 이 씨띠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씨띠 나무는 곱게 자라지 않고 제멋대로 휘어져 있어서 뭘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씨띠 나무예요. 최악의 나무죠. 뭐를 만들려면요 굳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굳지 않아요. 막 꾸불꾸불 지 마음대로 그래요. 거기다가 이 광야에는요 낮에는 어때요? 더워요.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그러면 이 씨띠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요. 단단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 어디에 뭐 마땅히 쓸만한 데가 없어요. 이리저리 울퉁불퉁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쓸모없는 데다가 뭐까지 세냐? 고집까지 센 게 바로 씨띠 나무예요. 단단하다는 것은 뭐입니까? 그건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씨띠 나무는 또 뭐가 많냐면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 여러분 이 식물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가시가 많잖아요. 왜 가시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있지? 가시가 많아. 가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신 분노, 적개심, 질투 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는 왜 생기냐면 생존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시입니다. 마치 장미나 선인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가 만들어졌듯이 인간도요, 그 자기가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심리적 가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거칠고 사나운 마음의 가시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나빠? 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저 사람의 깊은 상처, 숨어있는 두려움, 불안, 분노, 저런 게 많이 있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저토록 처절하게 심리적 가시를 세우고 있구나라고 그 안에 상처 입은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 속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뒤처진 사람들을 무시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생겨지는 내면의 가시가 사람들한테는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시띠나무가 이리저리 비틀어져 휘어져 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인간의 성격도 많이 비틀어지죠. 심리학에서는 왜 사람의 성격이 왜 이렇게 비틀어지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 살다 보게 되니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부적응한 결과물로 마음이 비틀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 힘든 삶을 살수록,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수록 성격은 비틀어진다 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요, 가시가 많고 사람이 비틀어진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그 시작을 창세기의 타락의 시작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고 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사랑받는 흠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파괴되어지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가시가 생기고 성격이 비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띠나무는 뭐냐면 이 죄악의 투성인 가시가 많고 비뚤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뒤틀리고 죄의 가시가 돋아나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말라본 우리의 영혼의 자아상이 바로 시띠나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고딩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어떤 무인도에 아주 순수한 소년들이 불시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인도에서 고립된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소년들은 어떤 그 규칙을 정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 밖으로, 예상 밖으로 고립이 장기화되고 처절한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되어지자 그렇게 순수했었던 어린 소년들의 마음에서 잠자고 있던 야망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년들은 처음에는요, 생존을 위해서 돼지를 사냥을 해요. 그런데 점차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자체에
이 어린 소년들은 흥분하며 오히려 이제는 잔인한 학대를 즐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인간 내 그 죄성이 어디까지 깊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이 윌리엄 고딩이 지은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인 것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죄로 인해 성품이 왜곡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공격성과 죄성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띠나무는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마땅히 불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붙는 순간 순식간에 타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순식간에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띠나무를 번제 단위로 사용하는데 그 쓸모없고 고집세고 딱딱하고 완악하고 삐뚤어지고 가시가 많은 그 나무를 가지고서 번제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하냐면 놋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으로 싸라. 여러분 놋 알잖아요. 이 놋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성을 덮어주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놋입니다. 놋은 심판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속죄의 의미도 없습니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시띠나무 조각목 쓸모없죠. 비뚤어졌죠. 가시 많죠. 단단하고 고집세죠. 그런데 이 나무를 번제단으로 쓴 것은 이 나무가 쓸모있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가공하기 좋아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무를 가지고서 번제단을 만드셨는데 놋으로 싸라. 놋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로 속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낙인 찍힌 노예는 거친 그런 삼배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삼배옷은요 아주 거칠지만 또 냄새도 아주 심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삼배옷을 금방 표가 나요. 아무나 안 입어요. 그것은 바로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노예 중에서도 몹쓸 노예로 낙인 찍힌 사람만 입는 것이 뭐냐면 이 삼배옷입니다. 그래서 이 삼배옷은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부패, 죄인의 신분 이런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배옷을 입은 죄인들에게 특별한 사면의 기회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군주는 최고급 조홍조개에서 추출한 붉은 염료로 연색한 천을 죄인의 삼배 위에 덧대어서 꿰매어 주었습니다. 왕이 그 붉은 천이 그 죄인의 삼배옷을 덮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삼배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왕이 그 조홍조개에서 추출한 붉은 염료로 만든 붉은 천만 볼 수 있고 죄를 상징하는 삼배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붉은 조개는요 수천 번 으깨어져서 연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염료로 말미암아서 그 천을 붉게 물들이고 그 붉게 물들인 천이 삼배 위에 덧입혀짐을 통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 붉은 조개가 수천 번 으깨어져서 만들어진 염료가 되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른 보혈이
우리의 죄성을 감싸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도살자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헌스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법률 고문이자 폴란드의 총독이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서 학살하는 명령에 직접 서명한 아주 냉혈하고 잔혹한 나치 전범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었습니다. 전쟁 후 군사 재판에 넘겨진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생명도 그렇게 고귀한데 수백만의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고문한, 인간 손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이 한스 프랭크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종교 목사 이 사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익스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군사 재판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세상의 재판의 사형 선고보다도 나중에 당신은 또 다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다. 지금 세상의 심판은 당신의 육신을 죽이는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서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핏값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당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기행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익스 목사님의 복음 선포에 이 한스 프랭크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재판에서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대요. 세상의 재판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형벌에 처하게 되진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통곡하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사형 때 오르기 직전에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만행을 참으로 깊이 참회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기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법과 정의는 그를 심판했으나 예수의 구원의 사랑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자의 영혼에까지 미쳐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볼품없고 가시 많고 쓸모없던 시띠나무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로 임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 중심 중에서 가장 중심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가장 거룩한 번제단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한 오래된 마을에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이
그만 폭격을 맞아서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성당이 무너지면서 성당 성벽을 장식하고 있는 오색 빛깔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 깨져가지고 수천 수만 개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땅바닥에 뒹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유리 조각에 발을 다치거나 손을 베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때는 그 아름다운 창문을 연출했었지만 이제는 밟거나 손을 대면 피가 나는 위험한 쓰레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어느 날 한 젊은 예술가가 자루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던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그 뒤틀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요, 깨진 틈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두꺼운 납과 노쇠 테두리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럴까?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당 안에는 바로 깨어진 파편들로 다시 그려지고 새로 태어난 아름다운 장미가 그려진 창을 마을 사람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창을 통과하게 되자 성당 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롱하고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찌르던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노쇠 테두리로 덮이고 새로 태어나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비추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창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깨어지고 뒤틀리고 남을 찌르던 내가 시띠나무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수천 년 전에 시띠나무는 바로 나다, 그런 얘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나도 모르게 성격이 삐뚤어졌고 나도 모르게 모진 말이 나갔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시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시띠나무가 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서 깨어진 우리의 죄의 삶의 파편들을 다시 조각조각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아서 놋으로 감싸고 아름다운 번제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남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뒤틀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시띠나무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가시 많고 뒤틀리고 고집세고 완고하고 알면서도 안 하고 그런 찌띠나무의 같은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사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노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씨띤 나무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덮인 거룩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상처가 됐던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가시 많고 뒤틀려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죄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선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건만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뒤틀려졌고 고집이 세워졌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 많은 존재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쓸모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을 주고 선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빛,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